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사탄 마귀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지옥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완전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리스도 제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복을 받았는데도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이 다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을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주인이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여러분이 갖고 있지 마세요. 갖고 있지 마시고 염려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염려는 가지고 있지 말라니까요. 네. 염려를 자꾸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돼요. 손해보는 겁니다. 영육간에 엄청 손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했다고 염려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염려하는 건 이거 완전히 속는 것이고 손해보는 거다. 예. 오늘 이후로 염려 가지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생기면 그때그때 다 하나님께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인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이다. 어쨌든 맞추시라니까요. 나는 세계복음화 한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메시지 한 거 꼭 참고하라고 그랬죠. 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는 세계복음화 한다. 그리고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괜찮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시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니까 된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로만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안 돼. 마가다락방에 기도가 있어야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 압니까? 엄청난 응답. 여러분과 제가요, 금년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데 마가다락방의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 때 메시지 올렸잖아요. 그거 꼭 그대로 해야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우면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돼요. 전도제자는 막 억지로 막 사모를 하고 구원의 길 그거 쓰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누림으로 되어지고요. 의미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적 서밋 됩니다. 영적 상태 좋아져요. 실제로 좋아지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5분이고 10분이고 집중해서 진짜 삶 집중. 아침에 충분한 기도로 집중하고 낮에 무시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밤에 깊은 기도로 꼭 밤에도 기도하는 시간 가져서 치유를 매일 받으라니까요.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갖춰야 되죠. 예. 그래서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나의 전도를 찾아가지고 약간만 실천을 해도요. 하나님은 엄청 큰 축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생명이고 전도는 사람 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하나님 엄청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쨌든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요. 마귀한테 안 속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속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속아서 망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도 속지 말고 사람한테도 속지 말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죄인의 길에 안 쓰려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기준이 뭐냐? 성령 충만이 기준이에요. 성령 충만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죄 가운데 안 빠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없고요. 지금까지도 다 은혜로 살았고요. 앞으로도 은혜로 살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거지 내 실력이 뭐가 있다고 내 실력까지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깨달으면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평생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일단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네. 왜 우리가 교만해지겠어요? 마귀가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마귀 된 거거든요. 평생 겸손하게 살고요. 잘 되고 응답 오면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다 돌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라니까요. 한 번이라도 더 읽고 묵상도 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그러면 그래갖고 복 있는 사람이 돼서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권세 사용했잖아요. 우리도 권세 사용하고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누구나 다 누려요.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 누리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우울하게 사는 거 정상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뭔가 글쎄 달라진다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다 감사가 되고 행복하고요. 진짜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영육간에 다 치유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뭔가 다르다니까. 기도 딱 하고 목사도 기도 딱 하고 강단에 서는 거하고 그냥 서는 거 다르다니까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기도 딱 하고 와서 예배 참석하는 거하고 그냥 막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막 급하게 와서 예배 참석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독일 사람들은요 인생을 세대의 차로 표현을 해요. 인생을 하나는 아기 때 태우는 유모차, 또 하나는 결혼식 때 그 형형색색으로 꾸며진 웨딩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례식 때 쓰이는 영구차. 그렇죠. 이 세 차 타면 끝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이 세 가지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향년 127세를 살고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까지 나와요. 기럇 아르바. 2절에 그랬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라만 죽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에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으면 오늘 큰 응답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깨닫는 교훈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 죽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다 어느 날 보니까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어느 날 보니까 같이 살았었는데 없어요. 가는 거예요. 대통령들도 다 어느 날 보니까 없더라고요. 청년들은 뭐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면 이거 뭐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자기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죽음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살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실감이 되죠.
그래서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정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갈 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그 후가 있다고 말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혼이 죽습니까? 지금 우리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 영혼이 내 육체 안에 있잖아요. 뇌 속에 있잖아요, 영혼이. 그래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영혼 있잖아요. 개나 돼지는 영혼 없죠. 그러면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없어집니까? 죽는다고? 영혼은 안 없어져요.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 영혼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돌아가는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알아야 돼요. 이 죽음이 뭔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면 모르지만 다 한 번은 죽는데 이 죽음을 모르면 안 돼요. 죽음 이유가 더 영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이라는 이 시간표에 비해 보면요. 아주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을 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내일 일 몰라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내일 일 모르잖아요. 우리가 압니까? 그 안희승 여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시적이고요. 잠깐 보이다 어느 날 보면 있다가 없어졌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 영원한 안개 봤습니까? 안개를 제가요 뭐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번 봤는데 잠깐 있다 다 거치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인생 허비할 시간 있고 육체로만 살아서 되겠어요? 잠깐 있다가 하는 인생인데. 시편 90편 9절부터 10절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다 됐대요. 순식간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요 분명히 신속히 간다 그러고 저도 그냥 순식간에 다 가버렸더라니까요. 보니까 날아간다고 날아간다. 여기요 20대들은요 내가 언제 40대나 까마득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조금 있다 보면 여러분 40대 다 돼요. 50대 금방 되고 60대 되고 70대 되고 80대 되고 90대 금방금방 다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이 돌아가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이 돌아가는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그 본향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이냐 영멸이냐. 다시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한 군데.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지구상 80억 인구가 다 부인을 해도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100% 사실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인생 다 후회하고 망했어요. 여러분, 천국이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실컷 살고 보니까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내세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살아요. 언제 거칠지 몰라요. 소망을 안 둔다 이거예요. 근데 내세를 상징하는 죽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한하죠. 그건 크게 져요. 그거는 내세에 대한 뭔가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 매장지를 정말 의미 있는 걸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는요, 세 가지만 생각해요. 내세와 후대와 경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생각해요. 후대를 생각하니까 교육에 올인을 해버려요. 앉아있었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까지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걸 쉴 새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나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싹 다 유대인이 장악해버려요. 우리도 머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후대 제자로 키워야 돼요. 그거 마음에 언약 탁 붙잡고. 그리고 경제를 가르치잖아요. 성인식 때 벌써 다 이거를 경제를 가르쳐가지고 스스로 경제 관리하게 하고 저축도 하게 만들고 그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은 주관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생명을 주관하신다. 죽음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네. 생명과 죽음만큼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고 죽는 거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 말 없이 깨끗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예. 자다가라도 가야 돼요. 저는 그런 소리 여러 번 들었어요. 분명히 어젯밤에 편하게 주무셨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셨대요. 자다가라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제 자식 아직 조금 더 키워야 되는데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요. 그런 말이 불러가신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가는데 함부로 불러가는 적이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수로 불러가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 언제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다 불러가는데도요, 하나님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으시고요. 예. 실수로 불러가는 적 없고 함부로 불러가는 적 없어요. 다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이 사라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충분히 사명을 사라가 이제는 다 감당했다 하나님 판단되셨을 때 사라를 불러가셨어요.
남편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완전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사명 다 했으니까. 사라의 인생 여정을 보면요, 나이 90대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 사라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겠어요. 여자들 다 애기 낳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2번이나 다른 남자한테 넘기기도 했잖아요. 꽤 마음고생도 있었고 때로는 불신앙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이 사라도 믿음으로 살고 나이 90이 돼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은 90살 경수가 끊어진 내게도 자식을 줄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확실하게 체험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평생 살면서 언약 붙잡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자기 남편을 한 번도 여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평생. 그러면 남편 뭐라고 불렸냐?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평생 주라고 불렀어요. 주인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냥 언약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뭐가 달라도 달르다니까. 우리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뭐 한 가지라도 여자들이,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여러분, 단장하는 게 뭐 옷 잘 입는다고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잘 단장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분명히 주라 칭했다고 그랬어요.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주라고 불렀으니까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라는 말인데 주인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사라가 살았다는 거예요. 사라는 평생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도 거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라를 아내로 두었던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시체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 겪으면서 한 번도 남편에게 대든 적이 없어요. 남편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잠깐의 슬픔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위해서 이제 장지를 마련하는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의 일부를 사가지고 장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한테요, 완전 신임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신임을 받았냐? 내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지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장지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내가 원하는 장지를 좀 파르시라고 그랬더니 이 해쪽 속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여,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땅, 우리 동네에서 어디고 좋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 동네에서 신임만 받아도 전도됩니다.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면 동네 사람도 껍벅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디를 찾냐면 에브론 땅, 에브론의 땅이 있어요. 그게 막벨라예요. 막벨라는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이 늘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 앞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땅 가까운 데죠. 거기 밭이 있고 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굴에다가 그 사라를 매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풍속은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거의 다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사실 고향으로, 천안시 동면으로. 그 천안시 우리가 살던 동네거든요. 그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이 장례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안 돌아간다. 아브라함이 나왔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땅. 거기서는 이미 하나님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어. 그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왔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언약이 있는 이 땅, 나는 고향으로 다시 안 돌아간다. 이 언약의 땅에서 살겠다. 내 아내도 이 언약의 땅에 묵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자기 아내를 매장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땅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에서 자기는 장사를 지내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막벨라구를 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궁극적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있는 거예요. 언약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게 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이 죽음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죽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어요. 다윗이요, 간음을 했잖아요. 우리의 아내 간음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죽었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 죽고 나서 인생이 다윗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언약 탁 붙잡고 아주 겸손하게 살면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죽음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죽음 이후에 뒤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 그게 죽음 이후에 다 따라온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고 났는데도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영향을 받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살아있을 때 행적이 죽은 후에 나타난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분명히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했어요. 여러분, 행한 일이 따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죽은 다음에 꽃 한 송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인생도 있어요. 그거 뭡니까?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죽음 위에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도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었는데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죽음을 아쉬워하고 좀 더 사셨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죽음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가야 되냐. 여러분, 오늘 죽음의 의미를 잘 깨닫고 내 인생을 새롭게 점검하면서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또 어떻게 죽느냐에도 또 영향을 줘요. 삶도 죽음에 영향을 주지만 죽음도 또 삶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는 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죽을 때도 성령 충만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산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육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성령 충만하게 죽고 그렇지 않습니다. 살 때 어떻게 사느냐, 그게 죽음에 따라온다니까요. 이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죽었고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죽기도 우리가 잘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죽어야 돼요. 전도하면서 죽고 기도하다가 죽고. 예. 리빙스톤도 정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지고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잘 죽으려면요, 살기를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거는 후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신앙인이 죽고 나면 후손에게 복이 내려가요. 믿음으로 부모가 살다가 죽으면요, 그 복이 자식한테 내려간다니까요.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의 축복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엄청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 몇 명이냐?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한 명도 없어요. 다 이방 여자들 뭐예요? 다 우상 섬기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대에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망해도 싼데 멸망 안 시킨다. 근데 그 이유를 딱 한 가지 말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너 아버지, 내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고 네 다음 때에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회를 주니까 회개해라. 너 아버지 신앙같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거예요. 전도제자 스데반이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 이후에 시대적인 전도자 사울이 돌아오고 세계복음화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이만큼 신앙인의 죽음은요, 후대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죽음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의 삶을 접고 저 천국으로의 삶이 시작되는 게 죽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애통할 건 없죠.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냥 이사 간 거야. 예. 이 땅에 살다가 저 천국으로 훨씬 좋은 나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후손들이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예수 안 믿고 갔다. 이거는 땅을 치고 통탄해도 애통해도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서 천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니까. 이 땅에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냥 가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슬픔도 애통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평화의 나라, 슬픔과 애통이 없는 행복과 생명의 나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빨리 전도해야 돼. 구원받도록. 돌아가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천중에서 말하듯이 뭐 돌아가셨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자식들이 기도 계속하고 좋은 일 하면 연옥으로 가고 또 연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천국으로 가고, 그럴 바에야 전도할 것도 없고 예수 믿을 것도 없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절대 못 나와요. 천국도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빨리 부모님들 전도하시고요. 빨리 형제들한테 복음 전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션이고 사명이에요. 죽고 나면 전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이 죽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첫째, 이 땅 살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죽음의 의미예요. 왜냐? 다 떠나잖아요. 떠나는 사람 의지하고 살았다. 그 사람 떠나면 얼마큼 실망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결국은 다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조카 롯도 떠났지, 하갈도 떠났지, 이스마엘도 떠났지, 아버지 데라도 떠났지, 형 하란도 떠났지, 이제 아내 사라까지 다 떠났어. 주변에 있던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 다 안 떠나요. 다 떠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의지하고 살다가 그 사람 떠나면 어떡할겠어요? 사람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부모가 여러분 도와줘도 부모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식이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 의지하면 안 돼요. 형제가 뭐 돈 많다?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 받아보고 살다가 다 떠나버리면 허무해지고 버팀목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다 의지하고 살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그럼 평생 실망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 떠나도 실망 안 해요. 낙심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 죽음의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잠깐 있다 가는 인생 교만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살겠다고 교만할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임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건 믿음밖에 없고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영원한 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고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인데 절대 교만하게 살면 안 되고 겸손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싸우지 마라. 예. 우리가 뭐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맨날 싸우세요. 여러분, 평생 절대 싸우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사는 분들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언젠가는 다 떠나요. 내가 먼저 떠나든지 상대방이 떠나든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설교하기가 좀 지금 가슴에 찔리고 양심에 찔리는데 가정 식구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예.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예. 잘해주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복음에 다 양보하라고. 그리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라고 주세요. 아멘은 잘하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얼마나 살겠다고 악착같이 내 거 챙기려고. 야, 제가 지금 말을 못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거.
여러분 실망할까 봐 말을 못. 다 잘해줘야 돼.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복음에 다 양보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싸우지 말고. 그 죽음이 주는 교훈이 맨날 싸우다가 가면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겠어요. 세 번째, 죽음이 주는 의미는 오직 복음만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이제 살아라. 우리가 죽음이 주는 교훈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복음에 맞춰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복음 전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 외에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 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인생, 복음만 위해 살겠다. 이게 주는 교회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불신자는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왜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는 거하고 안 믿고 구원 못 받고 죽는 거는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구원 못 받은 불신자는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못 받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갑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미 천국 티켓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언제 떠나도 천국 티켓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요. 아, 목사님 그 천국 티켓 나도 그거 사야 되는데 그거 뭐예요? 천국 티켓이요? 간단해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천국 티켓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천국 보장받은 사람이고 그 안 믿는 사람은 티켓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티켓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편안한지 뭐 우리는 언제 이 땅 떠나도 나는 천국이다. 천국으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천국 가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 전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건져야 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같이 중요한 사명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매주 전도 캠프하고 전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불신자들은 돈도 많고 잘 살고 폼 잡고 사는데 나는 인생이 뭐냐? 그냥 전도하면서 살고. 나중에 이제 때가 옵니다. 남한테 인정도 별로 못 받으면서도 전도하며 산 게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천국에서는 분명히 상급이 있는데 최고의 상급 면류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면류관. 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전도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최고 축복받고 직업이 뭐든지 영적 문제 있든 없든 전도하는 사람이 최고 복 받을 사람이고 최고 상급 받을 사람.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 뭐냐? 우리 인생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 우리가 돼야 된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 우리 후대에게 살아같이 우리 후대에게 특히 자녀에게 다른 거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같이 사라같이
우리는 완전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오직 믿음으로 사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고 모델적인 인생을 사시다 가셨다. 이렇게 기억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유산만큼은 우리 후손들에게 확실히 남기고 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 언약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복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세계 복음하는 생명 살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